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28장, 29장, 오늘 30장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축복의 장만의 내용, 축복의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68절 중에서 54절이 14절만 보기의 말씀이고 54절이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저주를 길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28장에서만 끝내지 않고 29장, 30장 오늘 본문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쭉 가지고 와서 저주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주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주받지 말고 복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말하는 이유도 뭐냐면 저주가 이렇게 무서우니 절대 저주받지 말고 복 받고 살아라. 그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복 받고 살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복을 받지는 않았죠. 그들 중에도 저주를 받고 때로는 복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특별한 어떤 저주받을지 물론 것도 있습니다만 꼭 그걸 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인간은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저주의 길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저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저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자기를 의지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꾸 의지하게 되더라.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더라. 그 마음에 어느샌가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이 오고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놀랍게도 누구에게 저주가 있냐고 말하는 걸 보냐면 신명기 29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앞에서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나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 누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마음속에 다른 걸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또 혹은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복을 받을 자는 당연하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 청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잘 듣다 그리고 잘 따르다 두 단어를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 연산군일기에 나오는 옛날 말이긴 합니다. 성경에만 주로 나오죠. 우리가 일상에서 청종이라는 말을 잘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고 네 사업에도 복을 주고 네가 계획하지도 않고 그랬다 안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으로 내려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 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저주의 길과 복의 길. 뭘 선택하라고요?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요. 우리 앞에 생명과 복도 있고 사망과 화도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는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끊임없이 그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답은 뭐예요?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명과 복의 길을 너무 정답인데 현실에서 이 길을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손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잘 됐어요. 롯이 조카인데 둘 다 잘 됐어요. 둘 다 잘 돼가지고 좀 부자가 되는데 서로 부자가 되니까 대부분 그때 양을 키운 거니까 서로 풀 뜯어먹을 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좋은 자리 찾아가자. 그럼 누가 먼저 선택하면 돼요? 삼촌인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네가 가라. 그럼 네가 가면 내가 가는 거 선택할게. 그럼 조카가 눈치가 있으면 삼촌 좋은 거 선택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롯은요 돈에 눈먼 자예요. 결국은 그 결과를 다 당하죠. 싹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강도 만나면 그 전쟁 나가지고 싹 다 뺏겨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겨우 생명을 구해와요. 근데 롯이 선택한 자리가 소활지역, 물가, 풀도 많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거기가 마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삼촌 나는 내가 저희라. 나머지는 뭐예요? 광야지, 허벌판. 그러니까 자기의 양떼를 먹이기에는 딱 자기 사업 망하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혼내고 싸우더라도 그죠? 좋은 거 선택해야죠. 삼촌은 내가 롯 데리고 왔는데 내가 다 키웠는데 이런 좀 키웠다는 그러죠. 이때 롯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러므로 해서 아브라함은 광야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6절 말씀을 보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의 모래처럼 먼지처럼 네 자손이 많게 줄게. 그리고 이 땅도 너에게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하고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잘했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롯이 복의 자리를 선택한 것 같은데 복의 약속은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 근데 현실은 실제로는 별로 받은 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복의 약속을 증거로 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땅의 먼지처럼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저 돌들처럼 많게 해줄게요. 약속을 그걸로 잡고 건물이 많았다면 내가 저 건물처럼 많게 해줄게. 맨하탄 건물처럼 많게 해줄게 이랬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게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돌들처럼 많게 해줄게 이렇게. 근데 복의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 현실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으니 내가 복 줄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놓았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화해의 길, 저주의 길, 복의 그 나쁜 길 두 가지 항상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구별이 잘 안 돼요. 뭐가 복의 길인지 뭐가 사망의 길인지 우리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 좋은 거 선택하죠. 육신의 눈만 가지고 그거를 갖다 여러분이 다 하셔버리면 당장 내 눈에 좋은 에덴 동산 같으니까 저기만 가면 대박 난다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복의 선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 말씀과 뜻을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멀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고 간단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과 가까워져서 그 말씀을 어디에 두는 자? 자기의 입에 두는 자, 자기의 마음에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브라함이 항상 선택을 할 때는 뭘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순간 자연적 우리에게 어떤 추위와 공포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저주를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이 왜 춥습니까? 거기는 누가 추우라고 일부러 막 눈을 부어대는 거예요? 아니죠.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극과 남극은 그냥 추운 거예요. 태양에서부터 햇빛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러면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햇빛 쪽으로 가까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문제가 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햇빛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어렵고 추위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항공술의 선구자는 헨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만든 경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쇼를 하는 거예요. 묘기를 부리는데 쇼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가 바삭바삭. 봤더니 쥐 한 마리가, 생쥐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비행기를 이렇게 긁고 있어요. 피복 같은 걸 이렇게 전기, 피복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뭐 선 하나를 끊어버리니까 프로펠러가 안 들어가고만 하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가 이 묘기를 부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그 말씀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더 높여가. 비행기를 계속 최고 속도로, 최대로 고도를 높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요? 쥐가 높은 고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비행이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만 이거예요. 우리가 위기 상황일 때 누구를 떠올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를 높이 올라갔다고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임기응변을 잘 대처했다고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위기의 상황 때 이 사람은 뭘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께서 복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의 방법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이 입술과 마음에 있는 자에게 주께서 복의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입술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할 때 묵하고 상한다고 그러죠.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으면 그러시죠. 그때 말하는 묵상은 보통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는 들어온 방법이에요. 묵하고 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을 끊고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적 그 단어에서 묵상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방법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적 상황에서의 묵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야로 주님을,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말하는 묵상은 내가 그럼 아침 저녁을 한 말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 뜻이 아니라 원래 조잘조잘되다 중얼중얼되다 읊조리다 그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했잖아요. 이게 바로 묵상.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 두는 거예요. 그 이 입술에 말씀을 두는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도록? 자기 마음까지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입술에만 두는 사람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입술에서 계속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내 마음까지 온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주님께 가난한 자. 그래, 내가 힘들 때, 애통할 때 주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겠지가 이제 마음까지 오는 거예요. 마음까지. 그렇게 자기의 입술에 마음에 말씀을 두는 자. 마음속에 다른 생각, 욕망, 다른 기준, 교만함, 인간적인 생각을 두지 않고 말씀을 두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를 주세요? 사랑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 열매를 주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그 입술과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우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묵상으로 가득하고 그 묵상이 날마다 주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